네, 우리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국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저희가 교회의 세 가지 사역 목표를 나누고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는데요, 오늘은 교회 사역 목표 네 번째 시간으로요, 앞서 세 가지 사역 목표를 들으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소개했다면요, 이제 오늘은요, 그 길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온 도시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되고 가장 번화한 도시인 에베소는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 Seven Wonders of the Ancient World, 이 7개의 불가사리라고 불려지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Temple of Artemis. 아르테미스는요, 태양의 여신 아폴로 신의 쌍둥이 여신이에요. 그래서 달의 신이라고 불리고요.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항상 활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냥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소녀들, 여인들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순결, chastity, the goddess of chastity, 순결의 여신이자 goddess of childbirth, 출산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들은 정말 귀한 재산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예배했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이 여신을 위해서 이 신전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걸 지었냐 알 수가 없으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면, 아테네가 유명한 도시죠. 그 아테네의 뒤에 있는 언덕 아크로폴리스에는 이 아테네의 신인 아테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전쟁과 지혜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 아테네 여신의 신전 이름이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인데, 여러분, 이 멀리 소아시아 땅 에베소에 세워진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넘습니다. 보여주시면 높이가 한 60 feet, 18m 되는 기둥이요, 127개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 말하면 축구 경기장, 사커 스테디움보다 좀 더 큰 규모의 신전입니다. 사실 이 아르테미스 신앙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종교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이것이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컬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수의 컬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아시아 마이너에 약 33개에서 39개까지로 추정되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었어요. 왜 이렇게 아르테미스 신을 섬겼는가? 왜 아르테미스 신앙이 대세가 되었는가? 출산의 여신으로서 아르테미스는 God of Prosperity, 번영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로마로 오면요, 이 아르테미스가 로마식의 이름을 다이애나로 바꾸는데요, 다이애나 형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흉측한 형상이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번영을 원하는지 저 가슴에 달려있잖아요. 가슴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많이 우유를 줘야 되니까 저렇게 많이 붙여놓은 겁니다. 이 바리칸에 이게 있대요. 바리칸 뮤지엄에 그 교황의 도시에 이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찍어서 누가 올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흉측합니까?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흉측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모습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왜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팔았고 왜 사람들이 그 은으로 만든 비싼 거를 돈 주고 샀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흉측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번영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집에다 가져놓으면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욕망 가득한 도시에서 바울은 2년 3개월을 사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the way, 이것을 전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컸던 큰 종교였던 이 아르테미스 신앙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 34절에 가보면 그것을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렀대요. 난스탑으로.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2시간 동안 소리 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전 안에서만 이 외침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이 보이면요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29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2시간 동안이나 그 극장에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소리를 지르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데도 1시간 넘어가면 힘들죠. 어떤 사람은 이런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럽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이럴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이 아르테미스 신앙의 특징을 3가지로 살펴보면서요 오늘 설교는 이 신앙이 바울의 신앙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교회의 사역 목표 3가지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 교회가 그 사역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어떤 힘이 필요할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르테미스 교회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선동이에요. 사람의 설득, 선동으로 이루어지는 종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 이 실버스미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26절.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설득해서 돌려놨다. 선동이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선동이에요. 데메드리오는요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면서, 본인이 설득을 하면서 바울이 선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인들은 항상 사람을 모아서 설득합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들의 눈에는 사람을 모아서 설득하는 선동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울이 사람들을 모으고 설득해서 선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23절에 가서요 23절의 표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무렵에 뭐 때문에요?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바울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선동하는 바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울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바울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만
성경 말씀은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도 때문이다.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앞서서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내쫓는 일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리셔서 이 바울의 손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 부르는 이 성경적인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는 것은 언제냐면요, 사람들이 성령께 세례를 받아 변화되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설득되고 선동될 때, 그때 종교로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사역을 할 때, 설득되고 선동될 때, 곧 성령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일어날 때, 그때 이 참 신앙이 종교로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요, 시작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21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사역의 이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시기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마술책이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형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의 사역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 앞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를 떠날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하죠. 잘 되고 있는데 왜 떠날 생각을 하나. 이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요, reserved in the spirit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인데요, 여기 보면 in spirit이 아니라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거기에 the라고 하는 article,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spirit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해서 영어로 보면 in the spirit의 s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문자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영 안에서 resolve,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영 안에서, 곧 성령 안에서 다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정관사 더를 빼고요, 그냥 in spirit이라고 하면요, 한글 번역, 이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처럼 마음에 작정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으로, 그의 영으로 결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에요. 데메드리오와 다를 게 없습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 팀들을, 선교팀을 우리 떠나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결정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은 지금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막 열매가 맺히는데요, 2년 반 동안 한 곳에 머물렀더니 이전까지는 돌아다니면서 고생했는데 여기서는 열매가 맺히는데요. 선택과 집중.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이 잘 있는가? 특별히 이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서도 이 고린도 사람들이 화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더 싸운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인해 돈이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로마까지도 가보고 싶다. 아니, 목사님 그 정관사 하나 가지고, 더 하나 가지고 이게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확대 해석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요,
20장 22절 23절 본인이 이 계획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Constrained by the Spirit. 성령에 매여 나는 가는 거다. 23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일러주시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대로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영으로, 내 마음대로 성령과 상관없이 결정하는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은 결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단 두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뭐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영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다른 모든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입니다. 사람의 영이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서. 성경 말씀은 그 두 가지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으면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서 결정받는 것인데, 영향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악한 영이다. 우리는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왜 크리스천으로서 자꾸 성령의 지배가 아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까? 그것은 악한 영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쉬운 예로, 왜 교회 모임에 나가기 싫을까요? 가끔은 저도요, 오늘은 주일날 아침에 오늘은 좀 집에서 쉬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러는 거 막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말을 더듬어서요, 이 퍼블릭 스피킹이 정말 힘들어요. 오늘은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매번 이게 설 때마다 그렇습니다. 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싫은 마음이 들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오늘은 그냥 제끼고 다른 스케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결정이, 나의 이 결정을 지배하는 게 성령의 영인가, 아니면 내가 내 영이라고 착각하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인가? 데메드리오가 섬기는 그런 풍요의 여신 같은 그런 영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닌가? 돈 벌어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주까지 3주 동안 교회의 사명과 새로운 비전들을 나누었습니다. 사전 나오죠? 예.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으로 수용되고 동역자로 세워지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고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비전에 동의하는가에서 넘어가서 순종할 것인가, 이것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에 동의는 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혹은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서 내가 안정과 여가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걸 미룰 것인가? 저는요, 이 일에 여러분을 선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동하고 있는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선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동의 특징은요, 선동의 특징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선동하면요 사람들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게 선동이에요. 자, 32절, 극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most of them did not know why they had come together.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정말로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맡겨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주님,
이 교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맡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하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빠질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저는 지켜만 볼 겁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원해요. 선동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 가지 사역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종교의 특징은요, 아르테미스 교회의 특징은 사람을 선동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왜 하냐? 사람의 유익을 위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26절에 말합니다. 데메드리오가 그걸 몰랐을까요? 데메드리오가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그가 그 신전의 형상을 만드는데 굳이 은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비싸게 팔아야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르테미스 교를 널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를 통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정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싼 금속으로 만들어야죠. 노시나 싼 금속 혹은 무료로 나눠줘야죠. 결국 데메드리오는 아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심리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은으로 만든 비싼 거를 왜 사려고 하는가도 알고 있어요. 그들도 신을 이용해 물질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 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돈 벌면. 결국 사람들이 왜 그런 신전의 모형을 사고 싶은 종교적 심리를 갖습니까? 물질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기업들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요즘 기업은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일하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입니다. 혁신을 하려면 시간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0시간, 70시간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대신에 돈 많이 줄게. 그 돈을 위해 귀한 인생을 회사에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요, 이 우상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돈에 대한 얘기가 쏙 빠져요. 이런 말 하면 불편할 걸 알거든요. 저도 제가 왜 이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건 다 건드려요. 뭐 동성애 문제 가지고 싸워요, 교회가. 근데 진짜 우상은 돈인 거를 이야기를 못해요. 이 시대가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돈 잘 벌어도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니네들 포로로 순순히 잡혀가서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부와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신학들이 나오는 겁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면 그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 땅의 부와 번영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해야 돼요.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돈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지배할 수 있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내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면.
돈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나가기 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루려면요. 세 번째, 아르테미스 종교는요, 사람의 선동, 사람의 유익, 그리고 사람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아르테미스 교의 특징은요, 결코 위험 감수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극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Great is Artemis of the Ephesians 를 외치자 이제 시리 어피셜이 찾아옵니다. 이 고위 관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무리를 진정시켜요. 아데미 여신이 위대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진정시킨 다음에 그러나 동시에 경고합니다. 36절에요.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서는 37절, 바울과 함께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8절에 보니까 너희들 정말 문제가 있으면 이러지 말고 고소해라 차라리. 그리고 39절, 정식 집회를 통해 시리에다가 도시에다가 요청을 해라. 불법적인 집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40절, 이것은 불법이니까 계속 불법적인 일을 하면 너희 잡혀갈 각오해? 라고 얘기를 해요.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꾸 이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1절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이 놀라워요.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세 번째 특징이 보이세요?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서 해산시키니까 해산되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산시키니까 해산되더라. 바울의 사역과 가장 다른 아르테미스 교회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님 전하면서 붙잡으면 붙잡혀 갔습니다. 감옥에 투옥돼요. 추방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선동되어서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거나 내 프라이버시를 침범한다라고 생각이 느끼는 포인트가 오게 되면 거기서 스탑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눴는데요, 이 세 가지대로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드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반드시 저항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도전과 저항을 넘어갈 수 있는가 아닌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원하는 도를 추구하고 있는가로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이 오고 도전이 올 때는 여러분 이것을 테스트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요, 시험지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뭘 알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진정으로 배웠는가 아니면 학교만 왔다 갔다 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시험지 앞에서요. 고난과 도전들은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오는 저항들은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니, 이 길 끝에, 이것을 도라고 한다면요,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고난이 온다고 되돌아가겠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날까요? 아니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든지 참고 견디고 넘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지는 여러분 떨어뜨리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오해해요. 여러분